안녕하세요. 고엘 성서학당입니다. 이 채널 고엘 성서학당의 취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많은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생각의 흐름들, 사상의 흐름들을 신학이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성경의 사상의 흐름들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때로는 신학 강좌가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성경에 대한 해설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또 신앙에 대한 상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죠.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정말로 많이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이 상황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기독교인의 경제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로 태어나지 않고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또 경제활동,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그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직장생활, 이 경제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루고자 한 주제는 바로 성경적인 경제관 혹은 기독교인의 경제관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희년을 이해해야 됩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그래서 희년과 고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희년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배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전능하신 힘으로 이끌어내셔서 구원자 역할, 구속자 역할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희년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역할, 즉 구속자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으로 인도를 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예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법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희년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5장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법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이제 언약법에 관한 것들은 이것저것에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이제 언약에 관한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희년이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집중적으로 이제 레위기 25장이라 그랬죠. 근데 이 레위기 25장은 레위기의 구조상 볼 때 17장에서 26장까지를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결법전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법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법, 즉 성결법전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법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언약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언약법을 받은 백성은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려면 사실 땅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업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받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중부 전쟁, 그 다음에 중부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남부에 의해서 북부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각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부분의 뒷부분에 이렇게 쭉 중간 부분,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가문별로 할당받은 그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히브리어로 아후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posses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inheritanc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 땅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삶을 지탱해 나가고 그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들이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즉 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 나온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식년을 확대하면 희년이고 희년을 축소하면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안식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안식년은 세 군데에 드러납니다. 안식년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이 부분은 바로 계약법전이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계약을 맺은 그 법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부분이 또 나옵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레위기 25장은 전반적으로 희년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희년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희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오경에서 안식년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15장에 집중적으로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 15장에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빚을 면제해주는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년은 희년의 축소판이고요. 또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대판입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을 안식한 날, 그 안식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사계명에서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원래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키듯이 이 안식년은 6년을 일을 하고 7년째는 완전히 땅이 쉬는 것. 그래서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농부들이, 목축업자들이, 모든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쉬어야 돼요. 자기들이 하는 걸 멈추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1년 동안 안식하는 해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abbath ye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강조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휴식입니다. 땅이 휴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노예를 반드시 해방해 줘야 된다. 노예를 반드시 해방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빚을 면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100만 원을 줬으면 6년
6년째까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7년째는 그 빚을 완전히 다 청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 지나면 그 빚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6년째까지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제 안식년이 되면 이제 빚이 청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빚을 못 갚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 가난한 사람이 이 안식년에는 다시 그 가난이 면제되어서 이제는 가난한 상태가 조금 더 훨씬 빚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좀 더 가난한 상태를 극복하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안식년이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이 계약법전에 나오는 부분. 여기에는 이 세 군데 나오는 부분에 안식년에 대한 강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여기 계약법전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안식년에 땅이 반드시 휴경돼야 된다. 땅에서 그 땅은 더 이상 농사를 지면 안 되고 그 곡식에 농부는 그 땅에 곡식을이나 단 여러 가지들을 새로 심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1년 동안 쉬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땅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계속적으로 땅을 쉬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한다면 땅은 그 지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땅은 소출을 풍성하게 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쉬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땅이 휴식할 때, 그런데 땅이 휴식할 때 그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들이 있겠죠? 과일들이 있겠죠? 그런 곡식이나 과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안식년에 저절로 난 곡식이나 과일은 그거를 수확해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의 주인은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6년 동안, 1년부터 6년 동안 열심히 수확한 것. 그죠? 특별히 6년 동안 수확한 것으로 안식년 동안에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안식년 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안식년에 뭐 먹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6년째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고 살 거를 충분히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 안식년에는 자기 땅의 주인은 그 땅에서 난 곡식이나 과일 등은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을 제정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이런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줄어들겠죠.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안식년에 1년 동안 충분히 땅이 쉬면 그 땅에서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할 것이고 좋은 곡식에 농사에 좋은 미생물들이 번식을 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의 지력이 강화가 되어서 8년째에 농사를 시작할 때 그 농사가 굉장히 소출이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안식년이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성결법전인데요. 성결법전은 바로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성결법전 레위기 25장에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란 바로 남종과 여종, 그리고 품꾼, 이게 일하는 사람이겠죠? 일꾼들. 그리고 함께 거류하는 사람.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그 원래 원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땅이 없는 사람들이란 건 무슨 말이냐? 곧 경제적으로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가난한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위기 25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라는 누구냐? 남종과 여종, 그리고 일꾼들, 그리고 외국인들 혹은 거류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에 그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과일들을 먹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록 그 안식년에는 일할 수 없지만 일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저절로 자란 것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식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 안식년이에요. 누구나 안식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될 수가 없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일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안식년에 그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이나 과일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안식년에 충분히 그 먹을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꼭 주일날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 이런 형태로만, 예배의 형태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레위기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휴경지에서 난 저절로 자라난 곡식과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안식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법전이죠. 바로 신명기 15장에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안식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면제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15장 1절부터 특별히 18절에 이것을 영어로 Year of Release라고 해서 풀어주는 해, 면제해주는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한다고 하면은 Year of Canceling Debts, 그러니까 빚을 면제해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구워왔다 누구한테. 그런데 7년째 되면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근데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 100만 원을 구워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한테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면제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저절로 구워왔던 빚은 이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는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안식년 그리고 레위기의 안식년 개념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빚진 모든 자들은 다 빚을 탕감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제년에는, 이 안식년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독촉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저절로 빚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면제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어지면서 또 부자들한테 학대를 당하겠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경제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가난한 채무자들을 가난한 형제다, poor brother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형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다 그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이 12지파가 다 동등한 권한을 지닌 형제로서 12지파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평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형제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기 쉽죠. 심지어 어떻게 종처럼 취급하기도 쉽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형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가난하지만 부자들이 존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안식년 혹은 희년의 제일 근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할지니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먹을 것이 많아질 수 있겠죠. B라는 사람은 농사가 안 돼가지고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 화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부자의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나누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이고 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안식년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들을 다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종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사상은 고대 근동 사상,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2000년 전,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이 아니겠네. 3000년 전, 4000년 전 이때겠죠. 구약시대에 다 이스라엘 중심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 세계를 바로 고대 근동 세계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 이미 종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사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7년마다 종을 해방시켜준다는 사상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성경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는 그리고 빚을 지게 되는 경우와 원래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와 비슷하죠. 그렇지만 훨씬 더 심화되고 악화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빚을 져서 못 갚게 될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소유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명기 15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으로 살아갈 때 이 종의 상태로는 6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년째는 면제년,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종들을 다 해방시켜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종이 이제 안식년에 혹은 이제 면제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명기에서는 면제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은 됐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해방이겠습니까? 해방이 아니죠. 진정한 해방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가 종들을 해방시켜 줄 때 먹을 것을 풍성히 보내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1년이니까 1년 12개월 동안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주인이 해방되는 종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방되는 종들이 1년 동안 안식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사상들을 듣고 보고 배워서 내 머리에 내 사상으로 입력을 시켜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개혁적인 법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 종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죠? 빚을 다 청산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집트에서 종이 있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자유인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